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예배드림을 기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예배 공동체, 성령께서 인도하는 공동체, 같은 산소망을 갖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 사무엘하 7장 5절서부터 16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conven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같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같이 모인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convencia라고 하잖아요. convencia는 창문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conven이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모인다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약 280번의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3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언약이라는 말, covenant라는, 그리고 또 베리트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굉장히 많이 쓰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covenant가, 이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의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같은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서부터 사람들이 모일 때 이 언약을 확증한다. 그래서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생각으로만 갖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띄어서 그리고 마시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시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언약을 맺힌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 하고서 우리의 생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일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항상 생일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우리 같이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이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례할 때마다 사람들이 참 진짜 알고서 내가 내 하나, 내 한마디가 일평생 가는 하나님 앞에 언약인데, 어떤 사람들은 희죽희죽대면서 신랑 신부가 내 할 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인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며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이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언약을 갖다 확증하는 것이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할 때 사람이 영이 떠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축복을 빌며 이 사람은 참으로 성도요, 이 사람은 참 우리가 같이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눴던 사람이요, 그래서 미리 보내고 나도 가겠다는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의 장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때 우리의 생일과 우리의 태어남과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식과 그리고 이 장례식이 삶 가운데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트라는 말이, 커베넌트가 있고 항상 하나님과의 축복과 우리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는 힘이 있다. 자기 정체성을 되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챙겨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언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이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은 갈대아 우르를 네가 떠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바다에 있는 모래알을 볼 것처럼 네 후손들을 장대케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에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고 이삭에서는 뭐라고 그 약속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면 이삭은 네가 아브라함에 내가 준 언약이 네가 후손으로 인하여 너의 그 축복을 나에게 순종케 하면은 그대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기를 줘서 그리고 후손을 줘서 그걸 그냥 지키게 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대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세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으로 줬을 때 보면 야곱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이삭의 축복이 있고 야곱의 축복이 있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다 나를 부르지라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네가 참 야곱이라는 그 괴활하고 속이고 간사스럽고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거룩의 하나님이고 너와 한 약속들과 언약들은 지켜야 될 텐데 그래서 야곱에게 야 약복강에서 만나자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이름을 갖다 네 이름을 너의 정체성을 바뀜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약속이 있으며 그러한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야곱한테는 중요한 언약은 베델이었어요.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했으며 그리고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가는 사다리를 봤으며 그리고 내 멜기세덱의 그 약조로 인하여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인하여 너도 네가 있지만은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한테 말할 거는 너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난 너에게 이르기를 위하는 이스라엘을 낳기를 원합니다. 12지파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그 가운데 택한 것이 유다예요. 유다를 택해서 그래서 유다는 너의 사자 같구나 하는 예언의 기도가 있듯이 그래서 그 유대를 택함으로 그 다음에 계속 그 흐름이 나옴으로써 인하여 모세까지 가며 모세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400년 동안 고생하던 내 백성들이 이제는 대를 이루고 그리고 내 백성의 정치성을 찾아야 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세를 갖고 그리고 모세 후에 언약을 세운 사람이 이제 오늘의 말씀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참 흐르는 족보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볼 때에 다윗을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깊게 만나고 이제는 언약 가운데 하나 더 채워지는 네가 11조를 드려서 그리고 내 베델에서 있어서 그리고 네가 내 약속을 지켜서 네가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것만 아니라 이제는 네 마음이 나에게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다윗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2절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과 책임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책임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한테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job description, 직장에 자기의 직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에서는 뭐 어디서나 다 그렇겠지만은 자기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 역할을 모르는 사람은 참 답답해요. 그냥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냥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제가 IBM 옛날에 다닐 때에 첫 번째 훈련을 받은 것이 뭐냐면, 너는 제일 물어보는 게 네 직업에 네가 해야 할 일을 한번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20개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음성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책임, 따라합니다. 약속과 책임. 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찾고,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가지라고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여러분 성경을 다 폈으니까요. 그래서 2절.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보면 2절 같이 쓸까요? 시작.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께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만은, 다윗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묘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군사였거든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단에 물어보는 것이, 왜냐하면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은 있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있었지만은 일방이지 이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한테 물어볼 때, 나는 여기에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많은 적들을 붙여 죽고 이기게 하고 왕궁에 살게 하는데, 이 말이, 다윗의 한 말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이시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뭐가 있냐 하면요, 저의 생일날 우리 딸이 전화 와갖고,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래서 나 아빠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보냈어요. 근데 난 넥타이 하나도 보냈어. 글을 가고, 아빠 생일 축하해, 바이바이, 내일 봐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넥타이를 안 보낸다 할지라도, 초콜릿들을 안 보낸다 할지라도, 그 말로 그 표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초콜릿가 필요해서, 넥타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은 마음에 합한 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는 이러한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밖에 있는데, 밖에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세 가지가 중요한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 앞에서 모든 원수를 끌어내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예를
명예를 세워준다.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보세요. 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만큼 오래 그 왕국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왜? 다윗이 잘내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안 그래.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직도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의 왕국을 찾아서 자이오니즘이라고 그래갖고 그때를 바라보고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고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라고 그 나라와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세워줄 것이다. 너희들의 성전을 세워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너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세워줄 것이다. 성전을 질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졌지만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의 그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돌을 보냈고 대리석을 보냈고 백향약을 보냈고 예물을 보낸 이유가 다윗의 이름이지 솔로몬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준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내 집에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 영원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너의 이름의 위대함과 너의 예배의 능력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약속한 것이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노아도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줬는데 너희들에게 이제 홍수로 인하여 사람을 멸망시키지 아니라 했고, 그 사인으로 뭘 줬죠? 무지개가 아직 있어요, 없어요? 네. 그때서부터 홍수가 한 번도 모든 인구를 멸망시킨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있대.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국을 주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책임은 분명히 진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이름을 장대케 하고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참 멋있어요. 유다를 통하여 그 후손에, 그러니까는 야곱과 유다과 그리고 오베와 그리고 또 이 보아스와 보아스의 이세와 이런 흐름을 보면, 마태복음 1장 쭉 읽어보면 그 룻의 후손으로 인하여 이세가, 룻이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족보를 가짐으로 인하여 유다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다윗의 족보, 그래서 그 족보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집안,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많은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이 할 때 문득 섰어요. 근데 수많은 이 많은 기적이 있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요 6번이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다윗의 자손의 이름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채워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부르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절.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에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장 3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신이 되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6절 시작.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에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려야 합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다윗과 언약으로 인하여,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지순례를 왜 갑니까? 또 하와이 나가지, 딴 데 가지 왜 성지순례를 갈까? 왜 다윗이 나한테 중요할까? 이렇게 볼 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에게 주어진 그 16절 말씀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과 책임이 흐를 때에 여기에 말씀 하나가 집과 내 나라라는 거예요. 내 나라를, 그거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선교를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이제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우고 안디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는 이방인들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갖고 바나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성령이 임하로 인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 하는 때,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의 회의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14절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채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약속과 그 책임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믿고, 우리도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옛날에 제주도에 가면은 참 무당을 불러서 그 굿하지 않으면 배가 안 떠났어요. 나 저거 봤어요. 그러한 샤머니즘 한 이 나라에서 우리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암만 핵폭탄이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잡으면요, 어떠한 폭탄이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역사 지금 볼 때 지금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줬어요. 다윗은 400년 지켜줬어요. 왕들이 해봤자 뭐 10년 가고 12년 가고 20년 가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오래 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오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오래 간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오래 간다. 그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칼싸움을 잘해서 이겼다고 했고,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산을 다 갖고 있어 갖고 다 알고 있다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언약에, 이방의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제는 그 15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말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축복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54년에 찬송가를 새로 만들 때 남침례 거단에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딸이라라, 그리고 거기 그래면 나라 은은히 나를 부르며 내가 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데, 이거는 비성경적이라고 찬송가에서 뺐어요. 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복음성가처럼 나와 주와 동행을 하면서, 그렇게, 그게 어떻게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다윗을 봐라. 다윗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나는 백양영복에 진 왕궁에 서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복계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편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서 저 장미꽃이 그 찬송가를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사도행전 15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의 갖고 있는 습관들이 없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오늘 이 약속을 통하여 너 이름을 위대케 하리라 하고 너의 성전을 네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래서 제일 좋은 이름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어져 갖고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도 성전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더 성령으로 인하여 더 확실한 너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느냐. 그리고 그 족속과 그 나라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책임이 더 어렵게 말하면 언약과 성취, 그런 게 오늘 이 말씀에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지는 이사야 53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어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갚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사를 사 먹어라.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을 돈을 쓰고 베풀게 못할 것에 애를 쓰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즐길 것이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다윗에게 한 사람의 말이 열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책임. 여러분, 여러분의 한 말이, 한 언약의 말이 영원히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30초의 말이 30년 가고 그 말은, 그 상처의 말은 칼보다 깊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언약이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대케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름을 의롭다함을 주시고 위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돈 없는 사람들아 와서 사 먹으라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 표현이 좀 이상하죠. 돈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 먹어? 그거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요, 돈 없는 사람들아 와서 마셔라. 그래서 와서 사 먹으라. 뭘로? 예수 이름으로. 뭘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페이림프,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들 보고 그 애들에게 대해 너에게 이것을 증거하게 됐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색별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Covenant Theology라고 해서 이런 언약의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의 일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은 fulfill,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고 있다. 빈 것을 채워주고 있다. 그 채워진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못 먹죠.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먹어요. 가능하면은 큐티도 나누고. 근데 나는 그냥 빵을 구워 갖고 대충 바다하고 짬하고 축축 발라 갖고 먹는데 우리 와이프는 바다하고 짬을 끝까지 발라야 돼. 끝까지 발라야 돼. 내 거 보면은 내 거를 이렇게 탁 열어보면은 중간에 듬뿍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끝까지 발라야 돼요. 그것도 곱게 발라야지 먹어. 그걸 봤을 때 나는 이 빵을 이렇게 보면은 빈 하얀 자리가 많은데 우리 와이프 빵은 빈 자리가 없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거를 보고 비교하면은 그 빵은 누가 먹을게요? 저가 먹죠. 내 거를 내가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채워주는 빈자리를 채워주는 힘이 우리의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짓고 힘들고 안 풀리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언약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어디를 어떠한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이 건강에서나 여러분이 휴가를 가든가 자녀에 되든가 어떠한 사나 모든 것에 뛰어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약대로 신뢰하고 그 언약을 믿으면 그의 약속은 채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서 인하여 조금씩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크게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 크리스마스를 볼 때에 하나님 언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그 약속이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나 예배를 드릴 때 거룩과 순종과 변화와 성숙과 진리와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있는 곳에 찾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인하여 우리가 받은 만큼 이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윗으로 향한 그 언약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 우리는 이방이고 이름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우리를 이름을 부어주시고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성교에 주님의 참석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의 그 축복이 다윗에 이루어진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 이뤄진 하나님의 짐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사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집에 놀라운 계획 속에서 실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족속과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물고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듯이 우리의 나라, 우리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라 시대와 백제 시대와 조선 시대와 한국 시대와 이런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